첫 번째 찬양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번째 찬양으로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부터 표제창을 하고
여기 아래 로마서 12장 1절을 다 같이 읽는 걸로 할게요. 다 같이 표제창 하시겠습니다. 나 드림 삼 드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제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김사랑 형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주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5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상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자, 무슨 주간이었죠? 우리가 지내온 고난주간이죠.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죠. 자,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에 종료주일이었죠. 환영을 받으시고 입성을 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후에 돌아간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이죠. 그게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 동이 텄을 때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동이 텄을 때 부활하셔서 그렇게 세는 게 아니라 동이 텄을 때, 그러니까 새벽이 밝았을 때 세 여인이 가서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무덤에 갔더니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발견한 시각이에요. 정확히 몇 시에 부활하셨는지는 몰라요. 발견한 시간이 새벽이어서, 그때쯤이어서 그 발견한 것을 기념해서, 아는 것을 기념해서 그날 부활절 주일 아침에 이 새벽녘에 동틀 무렵에 나와서 기념하던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에서 그 행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복장도 그날을 기념해서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그렇지, 하얀색. 목사님들 하얀 넥타이를 맸잖아. 하얀색 옷을 갖춰 입고 나오는 것이 하나의 예식처럼, 하나의 관례처럼 생각되어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거요? 우리 친구들은 대답이 없어. 나는 흰 옷을 안 입어서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야? 흰 마스크 하나 시켰잖아. 미안해. 검정색 마스크란 친구도 있어서 내가 고려를 못했다. 그래. 우리가 형식의 타파라고 얘기하면서 과거로 보았던 모든 문화적 전통을 적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됐다, 고루하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가, 우리가 영유하고 있는 문화가 어디서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의 연속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왜 그런 문화가, 그런 관습이, 그런 습관이 생겨났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고자 해요. 자, 제목이 뭐죠? 위에요. 그들은 믿지 않았다. 부제목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 뭘 믿지 않았다는 걸까? 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 누가 부활하셨어요? 그걸 아무도 믿지 않았대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 읽었죠? 자, 우리는 이미 다 내용을 읽고 있어서, 알고 있어서, 부활하신 걸 알고 있어요. 네, 그 시대에 한번 그 상황으로 우리가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안식일이 지난 후에 해 돋을 때 여자 셋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처리하고 일을 마무리 지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빠르게 진행돼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금요일 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요일 밤인데 우리는 낮부터 시작해서 하루의 시작이 이제 해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 지면 하루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 유대교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했냐면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암흑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겼죠. 그럼 어둠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어둠이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은 밤이에요. 유대력에서 하루의 시작은 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밤에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처리하고 해서 급하게 안식일날 시작되는 시기에 예수님을 무덤으로 옮겼어요. 왜?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관습에 의해서 일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옮긴 거예요.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제대로 못 치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향품을 바르고 시체의 썩는 냄새를 막고자 하는 그런 방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그날 안식일 날에 향품 처리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안식일 다음 날 온 거예요.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온 거야. 향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체의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여자 3명이서 용감하게 왔어요. 제자들, 남자들은 하나도 안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무슨 걱정을 하냐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까 거의 거기는 굴에다가 무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상도 묻히고 내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그 무덤에 묻히는 거야. 가족묘예요, 가족묘. 근데 예수님 묘는 한 번도 쓰지 않은 묘예요. 근데 이 묘가 무덤이 동굴묘인데 좋았나 봐. 큰 돌로 막아놓은 거야, 입구를. 꽤 컸나 봐. 그래서 큰 돌로 막아놔서 여자 셋이서, 야, 우리 3명이 가는데 그 돌을 누구한테 부탁해서 그 돌을 밀어서 예수님 향품 처리를 하지? 그것을 고민했대요. 근데 그런 고민을 했고 딱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 안 열려 있어? 열려 있어. 누가 이미 열어놨어.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예수님은 없고 어떤 흰 옷 입은 사람이, 젊은 남자가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미 갈릴리 쪽으로 가셨대. 거기서 너희 만날 거래. 예수님이 너에게 약속한 바대로.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여자 3명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직접 봤어. 보고서 봤으니까 누구한테 알렸을까? 누구한테 알렸을 것 같아요? 같이 자기랑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한테 말했을 거 아니야. 제자들한테 가서 알렸더니 제자들이 뭐래요? 11절에 믿지 않았대. 예수님이 살아난 것도 믿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목격한 것조차 믿지 않았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 전에 얘기하셨어, 안 하셨어? 하셨는데 그 말을 믿었어, 못 믿었어? 못 믿었어요. 왜 못 믿었을까? 병진아, 왜 못 믿었지? 왜 못 믿었을까? 그러게. 그래. 태건아, 왜 못 믿었을까? 나 같으면 믿었을 텐데. 어? 나 같으면 믿었을 텐데 못 믿은 사람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지. 처녀가 왜 못 믿었을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못 믿었을까? 하셨다는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 답, 뭐 하실 말씀, 선생님들 중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왜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예? 부장님, 왜 못 믿었을까요?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을 거고 다시 부활할 거야. 근데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막상 그 일이 닥치니까 못 믿었대요. 봤는데도, 본 사람이 얘기했는데 못 믿었대. 그리고 그들 중에 못 믿었던, 마리아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못 믿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시골길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 두 명이 예수님을 봤으니까 마리아 얘기가 사실이구나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그 길로 나머지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대요. 안 믿었대요. 서로 신용이 없는 사이였나? 같이 동고동락을 했어도 너는 신용을 내가 못하겠는데? 이거였을까요? 자, 아까 전에 목사님이 관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조차, 그 그룹에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조차 자신의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상황, 일은 진실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렇게 보았다는 증언들이 있어도 같이 그건 아니야 했던 사람들조차 야, 나 그거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봤어 얘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사람은 사실 그대로를 믿으려 하지 않아요. 같은 내용이 있어도 받아들이는 게 다 틀려요. 관점이 다 틀려요. 특히 사람은 그 관습에 의해, 고정관념에 의해 그 사실을 필터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믿으려 해요. 어떻다고요? 진실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로 필요한다고?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하려고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증언한 이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대요. 개역개정에는 이 무디다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완악하다고 했어요. 이건 다시 풀이해서 얘기하자면 누구 위주로 생각하는 거야? 누구 관점으로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 관점, 나 위주, 내 생각 위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꾸짖으셨대요. 믿음. 예수님이 약속하고 분명히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내 관점, 내 고정관념이라는 필터링에 의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적을 무려 성경에 보면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죽고 고난당해 죽고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냐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그들이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자신을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고통을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떨쳐내실 줄 알았어요. 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만이 주님의 자리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높은 자는 높게 되려면,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가장 많이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필터링이 돼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역시 섬기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군림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구주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은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먼저 알고 소리치죠. 그렇잖아요. 군대 귀신도 그렇고 먼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귀신과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과 믿음이 같은 수준이면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귀신 구원 받아요? 아니잖아. 그럼 뭐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해해야 돼요. 왜 나의 구주신지,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왜 이 세상의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하지 않으면 여기 나온 제자들처럼 말씀 속에 살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도 결국 뭐예요? 말씀을 믿어요? 못 믿어요? 제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꾸짖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앞서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내 생각이 앞서서 필터링을 하는 순간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되게 돼요. 신앙과 신념의 차이는, 신념은 이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야. 신앙은 내가 생각한 그런 뜻이 아니더라도, 방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한마디로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신앙인 줄 알았는데 신앙이 아니라 그냥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나는 정말 신앙인인가?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네요?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알미라고 했어요. 자,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뭘까? 영원한 생명이죠. 구원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산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삶은 찰나예요. 찰나. 순간이에요.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는 아주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누리고 하는 것들이 주님보다 귀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귀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 영생을 믿는다면 단순하게 나오잖아. 귀할 수가 없잖아. 영생을 믿는다면. 근데 왜 우리는 주님 일을 한다면서 주님이 아닌 세상이 기준이 되는가를 생각해봐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기준점이 되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아닌 기준점이 되는 모든 일들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신앙적으로 옳지 못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를 제일 중요시해요. 뭐로 가도 산으로만 간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세상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로 가지 말고 내가 말한 좁은 길, 내가 말한 정도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나의 기준은 어딜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준.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어디에 신경 쓰면서 하고 살고 있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는, 신앙인은 결과를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정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
내가 볼 때 결과가 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면 옮길 줄 아는 것,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의 시간. 나의 기준이 뭐라면 주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자,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기준이 주님인가 안 기준인가에 따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나 없나가 나와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 전하요.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믿음 가질지 안 가질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하래요? 전하래요. 어디서?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손에 쥐어진 전도지가 전도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전도지가 돼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도 부활주일로 주님을 섬기는 이 땅에 다시 부활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뭐예요?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일이 아니라 꼭 뭐 해야 돼? 해야 돼.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멋진 부역교회 고등부와 우리 선생님들에게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 우리가 과연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일을, 나에게 닥친 모든 일을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나의 주관으로 먼저 재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관점과 주관으로 재단해서 그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기준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료값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이재현 형제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주일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나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상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라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강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크리스천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둘,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예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묵상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셋, 넷,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친구의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을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다섯,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김동철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